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어딘지 분별 못하고 예배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익한 고목이나 돌, 또 바위 등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하는 성도님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매주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런 복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성가 대장입니다. 다윗의 성가 대장. 다윗이 찬양을 하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성가 대장으로 모든 다윗의 예식의 노래를 지휘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50편 본문 말씀으로 참된 예배와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인지 오늘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삽의 시의 50편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없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실로까지 가려면 멀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실로까지 가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는 사람이 줄게 되고 또 가기 쉬운 산에 가서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배가 소홀해지고 진정하게 참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불렀을 때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서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빼앗긴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언약궤를 다곤 신상을 모아놓았던 그 신전에다가 모셔놨는데 다곤 신상이 두 번이나 그냥 넘어진 겁니다. 넘어지고 한 번은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넘어져서 얼굴을 땅에다 그냥 탁 대고는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은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떨어져서 머리는 깨지고 머리와 팔다리는 다 떨어져서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신상의 몸뚱이는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언약궤를 당장 돌려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언약궤는 베세메스에 있는 도시 기랏 예아림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언약궤가 그곳에 모셔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20년 동안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럼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첫째, 참된 예배는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배 가운데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을 위한 축복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님들이 꼭 참석해서 드려야 하는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삽은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심판자로 선포를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정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율법을 불순종한 백성들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인 23절에서는 결론을 내리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함도 없이 성전에 나와서 겨우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아삽은 시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처럼 우리 일생에서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감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하나로 움직이는 몸과 같은 것입니다. 매일 힘겨운 생활 속에서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죠. 매주 교회 나와서 감사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편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성도들 다 앞으로 모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들이라 하시도다. 성도들이 나와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예배하러 모일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배와 축복에 대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여서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받기 원하셨는지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6일 동안 행군하고 하루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움직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한 곳에 머물러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곳에 언약궤를 놓고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휘장을 만들어서 언약궤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또 화제, 소제와 번제를 드릴 때에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런 5가지의 제사를 드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형태, 제사의 유형, 형식, 내용을 다 자세하게
모세에게 알려줬는데 모세가 그것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성막의 모형과 성막에 들어가는 재질 이런 것도 다 알려줬는데 모세는 그것을 한 채 오초도 없이 그렇게 실행하여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는 구약시대는 피의 제사였죠. 동물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그런 피의 제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피의 제사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더 이상 동물의 피는 필요 없는 그런 제사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그 신약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이제 다 끝났고 신약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우리에게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축복을 언약받는 그런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가 이제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참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된 사무엘에게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근데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주여 주여 하고 고함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소리를 지르는가, 그렇게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미스바에 있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미스바를 둘로 진칩니다. 진을 치고 공격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큰 천둥, 우레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 군대가 자기네끼리 막 어지러워가지고 서로 죽이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찬양할 때 이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형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시면서 돌을 하나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다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획하고 했던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경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시각기 시계마사 목사님, 저하고는 2000년도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릴 때 시계마사 목사님은 성당에 다니는 신도였습니다. 근데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충성스러운 성도였습니다. 그 집안 자체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가톨릭 신자였는데 시각기 목사님은 어릴 때에 예배가 시작되면 가톨릭은 꽃을 들고 화동이 앞으로 나와서 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예식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시각기 목사님은 화동으로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동경대학교 법대에 들어갔다가 고려대학교로 유학을 와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하다가 한 여학생을 만났는데 그가 지금의 아내입니다. 그 여학생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부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둘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상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 다니는 시각이 목사님이 아내를 따라서 매주 교회에 나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상둥이 낳았으니 한 해는 앞에 안고 한눈에 뒤에 등에 메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자기가 당신이 예배 드리는 동안 내가 아이를 봐주겠다고 그렇게 교회에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맡아서 예배 드리는 동안 예배당에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그냥 서성거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조영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 성전 안에서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성도님들 저렇게 아멘 아멘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조영계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십 년 동안 조영계 목사님을 모시고 해외 다니면서 DCM 사무총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본인이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매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아주 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겸손과 경외의 마음을 담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참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수가성이라는 한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가다가 야곱의 우물에서 쉬게 됩니다. 때가 6시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게 되면 낮 12시가 됩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이제 시장도 하고 목도 마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수가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날씨에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오늘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갖다가 너는 이 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나님은 전 우주 만물에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우주 만물에 계시는 분입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참된 예배는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일어납니다.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혜가 부족한 우리는 그 길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단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앞에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도전이 와도 우리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진정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에 등불로 삼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길에는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과 순환이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충만하여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삶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다 맡아서 짐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강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지혜의 시 전편에 흐르는 내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감사함으로 인생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바로 시편 전편에 흐르는 지혜의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시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단 두 가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등불로 삼으시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 또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과 부딪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우리가 염려 근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늘 감사하지 못할까요? 갈등하고 미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싸우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몇 가지 마음이 있으세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우리에게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마음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각자에게 다르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비판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지금 충만한가 아니면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내가 남을 인정하지 않고 남이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보다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이 더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황무지란 시를 유명한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극작가 평론가인 T.S. 엘리엇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사울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T.S. 엘리엇은 인간을 두 사람으로 나눕니다. 텅 빈 사람과 가득 찬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 믿음, 소망, 사랑을 잃어버린 텅 빈 사람들이고 그리고 권력주의와 쾌락주의와 황금 만능주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T.S. 엘리엇은 사람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그 사람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늘 사랑을 베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 늘 찬송하면서 흥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찬송을 부르면서 흥을 부리고 집안일 할 때도 부엌에서 설거지 할 때도 늘 흥을 부립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집에서 다니고 하게 되면 강아지 볼 때도 할렐루야 설거지하다 그렇게 계속 차단이 나오게 됐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득하구나,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계속 입에서 그런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